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께 달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우편 강도인가요? 좌편 강도인가요? 예.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그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 좌편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한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그런 어떤 무리들 가운데 같은 목소리를 낸 거죠. 그리스도이시거든 메시아이시거든 스스로 구원하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한 사람이 꾸짖어서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지금 죽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와 있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것.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강도에게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너무나 상투적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의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였다,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의 나라가 다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가는 것은 구원이고 그것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고 구원 얻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곳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굉장히 십자가에 이미 달린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야 귀찮다, 나중에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살리시는 데에 굉장히 그 쓰임을 그러니까 살리시는 데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시는 거죠.
예, 우편 강도까지도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제6시쯤 되었다. 그러면 이제 12시라는 얘기죠. 더하기 6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2시에 제일 해가 높이 떠 있는 때잖아요. 그때를 해가 이제 남중고도라고 얘기하는데 정오에 가장 이렇게 중심에 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시까지 계속되었는데 9시에 이미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돌아가시는 때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 찢어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배너인가요? 배너. 배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그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그 배너에 누구죠? 그 어떤 관계죠? 그 예, 동생이었나요? 어쨌든 그 동생하고 이제 문둥병이었나요? 그렇게 걸려가지고 있다 했는데 치료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 막 뭐 영화적 상상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나? 이걸 왜 이야기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소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구약의 성전은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근데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런 휘장 커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커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그것은 이제 아무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의 그냥 어떤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너무나 떨어진 그런 이어지지 않는 그런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연결되어서 이제는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길이 생겼으니까. 예.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그 어디죠? 키르기스탄인가 갔는데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그 어디죠? 카자흐스탄이었을 거예요. 오는데 이렇게 그 산만 넘으면 돼요. 산만 넘으면 되는데 길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산을 뚫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뭐 태백산맥도 뚫어가지고 설악산 밑으로 그 10km가 넘는 터널도 만드는 그런 나라니까 뚫었을 텐데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넘어야 되고 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길 자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막혔던 다리가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성서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정말 그 멀리서 여자들이죠. 또 예수의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따라온 여자들 멀리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겠죠. 그 흘리신 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까지 도둑이었다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또 마지막까지 또 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는 것, 단순히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들, 구약의 정말 그 3,500년간의 역사 가운데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깨닫고, 그러므로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